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앉은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또 그 확신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누굴 얘기하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걸 빼고 나서 생명을 논하면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과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율법으로 보고 무언가를 지켜야, 또 내가 이런 행위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는 가죠. 교회는 가지만 교회 속에서의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복을 받는 거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고.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요. 복음 안에서의 부분.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뭐냐,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병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 기준을 삼냐? 율법. 내가 어떻게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 종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믿으니까 하나 이렇게 의지할 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종교 하나는 갖고 살아가야 돼. 물론 지금 시대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종교가 의미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청년들은.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율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뭘로 가요? 신비죠. 신비주의로 가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내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그래요. 왜? 체험하면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영적인 안 보이는 그 현상을 내가 보이는 내 몸으로 체험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한 집사님하고 사역을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봤더니 불이 이렇게 글러 들어와서 가슴으로 꽉 들어와서 뜨거워진다 그러는데 이건 어떤 거냐고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불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왜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어땠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사도행전 2장에도 뭐라 그래요? 오순절날이 임하고 불의 혀와 같은. 그래서 성령을 불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건 뭐냐? 빛이에요. 빛.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뜻하고 불은 빛을 뜻해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인 뜻에서는. 오늘 이제 그렇게까지 설명,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못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로 표현되는 건 하나는 빛이고, 불은 어떻죠? 따뜻하게도 하고 어떻게 해요? 태우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또 그걸 받지 않는 자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요. 그래서 불로 표현이 됩니다. 맞냐? 틀리냐? 아니요. 사람마다 다르게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거 맞아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 신비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았다. 잠깐 얘기했습니다. 순복음 교단이 이단이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 7위 했던 이유가. 순복음교회 순복음에서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방언해야 구원받았다 이래요. 맞는 걸까요? 성경 어디도 방언해야 구원받았다는 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약간 신비주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요. 이제 부흥회 같은 거를 하면 옆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개구리 소리라고 하죠. 울랄라 울랄라 울랄라. 일부러 방언을 하는 것처럼 해요. 왜? 그래야 내가 좀 그런 확신을 하니까. 맞는 걸까요? 정말 죄송한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니까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와요. 구원파. 구원파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이은경 사모님 영접한 날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수창이는 영접한 날 기억나니? 구원파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물어봐요. 그래서 언제 구원 받으셨냐고. 그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딱 바로 튀어나옵니다. 거기.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마케세 인생. 그래서 구원파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합니다. 왜? 구원 받았으니까 나쁜 짓도 괜찮다고. 어쩌면 성경적이긴 해요. 왜? 구원 모든 것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근데 진짜 구원 받았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구원파가 정말 이단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불신자 절대 안 건드려요. 아세요? 이단들은 다 뭘 건드냐? 신자들을 건드려요. 그리고 신자들한테 딱 뭐 얘기하냐? 요거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오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이래요. 신천지도 그렇게 해요. 성도한테 14만 4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빨리 끝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몇 번째로 구원 받으신 거 같냐고. 결국 나중엔 그 얘기예요. 그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자녀들이 이 확신 있게를 못 산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가지십시오. 그리고 실제 삶에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말씀이 아니에요.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얘기하냐? 말씀같이 어떻게 살아? 이래요.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건 없어요. 이랬더니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권사님이십니다. 그 말을 저한테 하신 분이.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 좋아하면 뭐 줘야 되죠? 돈 좋아해야 되나요? 명예 좋아해야 되나요? 이건 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삶하고 말씀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한 직장의 부장님하고 과장님이 대판 싸운 거예요. 그것도 술 한 잔 드시고.
근데 웃긴 거 경찰서를 그래서 갔는데 보호자라고 뛰어오셨는데 그게 양쪽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서로 놀래. 과장님은 안수 집사님이고 부장님은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놀래. 교회 다니셨냐고. 서로.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러고 많이 삽니다. 생각보다 많이 그러고 살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 날만 하나님 자녀야.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 실제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어 나한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바른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강대상 해주신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오늘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가장 힘드실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시기에 그분 가슴에 부딪혀온 게 아프리카 선교, 구제 이런 게 부딪혀와서 나는 아프리카 선교를 갈 거야. 이걸 붙잡으셨대요. 그러면서 가장 힘들 때, 모든 경제 부분이 무너져서 가장 힘들 때 10,000원, 20,000원씩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쓰고 아무도 모른대요. 혼자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았던 거래. 그걸 막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생각했더니 근데 하나님은 자꾸 필리핀 쪽으로 문을 여시고 지금 다민족 섬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담당이 필리핀 쪽이에요 또. 그러면 하나님 나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모았는데 이게 쓸데가 없잖아요. 이랬대요. 그랬는데 이제 귀찮은 소리를 듣고 그럼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모았던 돈을. 더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잠깐 생각이 났었대. 그러셨었거든요. 모질랐네요, 목사님 이랬거든요. 이거 강대상 가격을 들으시고 그래서 원래대로 했으면 그 금액하고 강대상 가격이 딱 맞았으면 더 우와 했을 것 같대. 근데 모질랐대. 그래서 기분이 조금 마음이 좀 그러셨었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니시라고. 강대상 자체도 안 살 생각을 했었다고. 사실은 많이 고민했었다고. 근데 집사님도 근데 알아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건 사실 목사님께 귀에 들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드라마틱하게 그런 걸 원해요. 무슨 얘기냐? 기도 응답의 기준이 그래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성령이 막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다음 주에 갈지? 그리고 이번 주에 굶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름 받고 나서 처음부터 아시아를 놓고 기도했어요. 원어적인 뜻이 그래요. 처음부터 아시아를 놓고 내가 그 아시아 땅을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했던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거든요. 막고 어떻게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손찌대. 근데 바울은 바로 돌아서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첫 성문이 마게도냐예요. 이건 뭘 말하냐? 대부분의 기도응답의 기준, 이 증거의 기준이 나예요. 그게 종교에서 나오고 내가 무언가 잘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지키지 못해서 이런 수준으로 하니까 기도응답을 줘도 기도응답인지 몰라요. 죄송한데 우리는 다 잘 돼야 기도응답이라고 그러죠. 아니요. 반대도 기도응답입니다. 때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구원의 내용을 몰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내용은 없고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 다니냐?
이게 기준이에요. 오늘 다시 볼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입술로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자. 그래서 사람들 수준도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해요? 너 예수 그리스도 알아? 복음 알아? 이게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이 수준인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 없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한 분이 저기 복음 전했더니 그랬대잖아요. 교회도 브랜드 있는 교회를 가야 돼. 그랬대잖아요. 큰 교회 가야 내가 어느 교회 다녀 이럴 수 있대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거든요. 교회가 브랜드가 있어?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있기는. 우리 교단도 있잖아요. 어쨌든 네. 이 수준.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해.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권능. 또 성령 역사. 이거는 모르고 성경에 사실은 지금 성경 학자 중에 모세 오경을 부인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한신대가 그래요. 예화다. 구전되어 온 예화야.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성령의 역사 모든 건 어떻게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초인인 거예요. 초능력자. 그냥 우리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신비주의적으로 와 그분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낫는데 이래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는 안 보이고 뭐요?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영빨이 세서. 제일 답답한 얘기인데 물론 사람마다 영권은 있습니다. 다르겠죠. 기도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과 분명히 다르겠죠. 근데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사람을 봐요. 지금 성도들이 그래요. 이건 문제라고요. 그리고 영적 사실. 여기서 영적 사실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걸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악령의 역사 딱 두 개입니다. 성령 역사와 사단의 역사. 딱 두 개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권능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도 몰라요. 영적인 거에서 문제가 근원,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무지해. 그러니까 뭐요? 해답을 못 찾아요. 복음으로 해답을 절대 안 내. 그냥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영적 문제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아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게 맞는 걸까요? 답을 줄 때.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마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예배 속에 있어야 하고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우리 강단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내 말을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행함이 단순히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 이걸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이 부분을 믿지 못했다면 뿌리치고 도망갔겠죠. 단순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다? 아니요. 복음의 믿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늘 나 있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사실은 그래서 영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다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 비밀은 뭐냐? 요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내 그런 근본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욕이 없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건 맞나? 라고. 그러면 이 병에서 치유받는 비밀,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죠. 사실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요. 허물 속에 있었고 죄 속에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때요? 영적 사망 상태.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죠. 이미 죽어 있는데. 그리고 묶여 있는 상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속에서든 내 마음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묶인 상태. 올무에 더제. 어떤 걸로요? 운명. 이라는 걸로.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묶여있는 상태 속의 영적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마귀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사도행전 10장 48절. 마귀에게 눌린 상태. 또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래요.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 내 영적 상태가 영적인 걸 알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 상태는 어떠냐?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내 마음은 어떠냐? 늘 스스로 분쟁해요. 이걸 쉽게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내 마음속에 늘 무언가 계속 싸우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잡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지 않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뭐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사단의 개입 속에 있으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늘 이걸로 시달려요. 사실은 말을 안 해도
그리고 그렇다면 이 속에서 오는 육신 상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가서 봤더니 사마리아 성이 어때요? 안진병이, 못 걷는 자, 중풍병자. 근데 재밌는 구절이 나오죠.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 이래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부분에 뭐 육신을 무리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요 영적인 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질병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니 교회 이거 공사한다고 막 그렇게 무리를 하고 새벽부터 새벽까지 제가 우리 저기 수빈이 수장이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 북한이라고 별보기 운동하는 것 같다고 우리. 그리고 저 혼자 또 한 2주를 공사하면서 거의 새벽 2, 3시.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 가서 수치를 검사하는데 그 담당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수치가 너무 좋아지셨는데요. 이러면서 뭐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뻥했어요. 그래서 저 되게 무리했는데 제가 목회자인지 알아요. 목사인지. 그랬더니 목사님 계속 똑같이 사역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개척을 했는데 공사에서 되게 늦게까지 공사했었다고 그랬는데도 근데 수치는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근데 원리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건 스스로 분쟁하니까 맨날 내 마음에 뭐가 쌓여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이게 계속 쌓여요. 의사들이 늘 말하죠. 저도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가지 조심하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라 그래요? 감기 조심하고. 왜? 감기가 바이러스 질병이니까.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떻게 해요? 내세 문제가 있어요. 즉 죽음 이후.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매일 잔치를 벌일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 부자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주워 먹고 살았는데 물론 제가 성경 구절 중에 물론 성경을 안 좋아하면 안 되는데 목회자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살면 안 됩니다. 불신자에게 줄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예수님 비유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래서 되게 웃기죠.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저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웃기죠. 근데 뭐요? 거지 나사로. 거지인데 이름이 나와. 재밌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전 재밌어요. 그 성경 읽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이 땅에서 그렇게 잔치하던 부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을 갑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지옥의 불 속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지 나사로가 보였어. 뻔했어. 제발 부탁인데 네 손에 이렇게 콕 물 찍어서 내 혀 한 방울만 적셔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부탁을 하죠. 제발 내 후손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믿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보내고 있다고. 일본 갔을 때
한 절에 지금도 이제 핸드폰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지옥을 쭉 펴내는 걸 쫙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1지옥, 2지옥, 3지옥, 4지옥, 5지옥 원래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여기서는 기억나세요? 네, 한쪽에는 불, 한쪽에는 막 잘라, 그리고 한쪽에는 계속 몸을 늘려. 여러 가지 지옥의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 가지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죽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후대 문제. 그 저주가 후대에게 전달되죠. 고린도전서 10장 27.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상, 제사로.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3, 4대까지 망하리라 그래요. 그 저주가 이어져요. 내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물림. 영적인 건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무속인 집안에 반드시 정신병이 있고 그 무속인 자녀 중에는 내린 굿을 받으라는 사람이 꼭 있어요. 안 그러면 두 가지 반드시 있습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내린 굿밖에 해요. 그만큼 영적인 게 무서워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도 현장 돌면서 더 발견을 했죠. 점집 여기서 57군데로 늘었습니다. 이제 여기 제기동 지역 한 지역 골목만 싹 가면 제기동 지역은 싹 돌아요. 제가 근데 오늘도 한 7,000보 넘게 걸으면서 보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60곳 가까운 점집이 있는데 교회는 6개밖에 없습니다. 대형교회 2개,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수준의 교회 2개, 그 다음에 이제 개척교회 같은 교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점집보단 교회가 많아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더 미치게 화가 났던 게 하나 있어요. 골목 안에 못 사는 지역에, 물론 이 지역이 평균 연령대가 60, 70대가 다니고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신 분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는 곳이 많긴 해요. 근데 골목 안에 못 사는 데 있는 건 그렇다 치자고요. 더러운 귀신이니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니까. 근데 대려본의 철학관이 진짜 많아요. 상가에 크게 있는 저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대로변 쪽에 조금 괜찮고 건물 깨끗한 쪽에는 다 뭐가 있냐? 철학관이 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라는 질문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 이 속에 있으면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 하나 몰라서. 요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대물림 영적 상태가 해서 마귀에 눌리고,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니까 또 점치고 굿하고 종교생활하고, 그러니까 육신까지 또 병들어. 그러다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한 말을 못하고 죽죠. 그런데 자녀들은 뭘 보고 자랐어요? 안 되면 뭐 하는 걸 배웠어요? 솜치는 걸 배웠잖아요.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비는 거 배웠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홍콩에 비전 트립 가서 홍콩에 대불이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불상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상해동계 랩런트들을 데리고 갔더니 거기서 어느 정도냐, 와, 향초도 막 이따만하게 두껍게 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 그 위에를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럼 밑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바라보는데 향로가 엄청 큰 게 있어요. 그걸 갖고 그 앞에서 거기를 보면서 절을 해요. 향을 키면서. 근데 우리 렘넌트 표정들이 어땠냐? 왜 저러지? 왜?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짓쯤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렘넌트하고 걸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해 보이냐? 그랬더니 예. 왜 이상해 보이냐? 그랬더니 저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우상 섬기는 귀신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맞다. 근데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걸 알지만 저들에게 누군가가 그 복음을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서 저러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듯이 바라보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 게 하나 있습니다. 초파일날 절을 가서 이제 초파일날 절을 갑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초파일날 절 가면 저기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수박도 주고 이래요. 근데 어쨌든 갔는데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불상 앞에서 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 다니는 남동생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누나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 걔를 막 손을 잡고 가. 그랬더니 저를 가르쳐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좀 눈물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절에 있는 관계자인가 봐요. 제가 그 모습에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고 우리말로 저는 아파서 운 건데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제 눈에 선해요. 그 모습이.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시고 왜 이곳에 보내셨냐? 그래 저는 원래 청년 사회가 하겠다 그러고 후대 사회가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안암동만 뺑뺑뺑뺑 돌았는데 결국은 이곳에 갖다 놓으셨거든요. 이유 뭐냐? 그들을 살려야 후대를 살려야. 그들의 문화를 바꾸지 못하면 후대에게 또 이어져요. 그들의 문화를 바꾸면서 후대도 살려야 돼요. 그래야 끊지. 이 대물림을 끊어야 돼요. 제가 우리 수현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우리 아들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그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완전히 끊어주지 못한 거. 영적인 부분에서 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도 제가 알아요. 우리 김수철이 저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온 거예요. 안 좋은 부분들 제가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웃고 장난치는데 그게 제일 미안하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이란 뭐냐고요. 구원이라는 제일 첫째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오늘 저기 나왔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즉 죄 문제. 이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원죄와 세 가지가 있죠. 자범죄, 내가 짓는 죄, 그리고 조상이 우상 숭배에서 내려온 죄가 있어요.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어렵냐?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힘드시냐? 딱 하나입니다. 우리 친할아버지가 주지 쓰셨기 때문에 거기서 와 있는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 해결이라는 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 얻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고백하는 기도 속에 있는 거 믿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그런 자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나니 이래요. 죄는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 구원이란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을 붙잡는 자, 즉 세상은 누가 잡았다고요? 사탄, 마귀, 귀신, 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귀신의 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위신. 어제 동기 목사님도 오셨는데 여기 부적도사 광고 문구 보셨습니까? 아세요? 부적 한 장으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주야, 최선 복음이 그 이상이거든요. 네, 모든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 시작이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속에서 운명 사주팔자 여기서 벗어나는 해방을 얘기해요. 현재 문제 해결이라는 건 묶여있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제일 오는 증거가 뭐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평안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평안해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평안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리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증거를 누리는 어떤 속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원이라는 것 속에서 누려지셔야 돼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지신 분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주는 멍에는 세상에 주는 멍에와 같지 아니하니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안에서의 문제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 인생 하나님 만났다고 싹 없어지고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우리는 그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구원을.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거예요. 개념적으로. 우리의 수준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보이는 거,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문제 속에서 제일 첫 시작된 게 뭐예요?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인문서적을 잘 읽어보시면 인간이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히어로물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영웅.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의 자리에 내가 서고 싶은 거예요. 진시황? 그래서 불로초 찾아다니고 난리를 쳤잖아요. 왜 자기 계속 살고 싶어? 뭘로? 신으로. 죽음에서 안 죽는다잖아요 자꾸.
문선명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안 죽는다고 그러더니 가셨잖아요. 신이 되고 싶어요. 그런 거 말고 그 문제 때문에 해결 구원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내가 평안할 수 없고 이 속에 그래서 여기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기서 해방된 거. 그래서 세상의 건 단회적인 건데 영원한 것 속에서의 오는 응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요. 계속 응답 와요 대대로. 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이 한 주에 내가 응답 못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수빈이 기억하니? 홍콩에 갔을 때 그 안수 집사님 과기대에서 포럼하셨던 거 카페에서 스벅에서 헛것을 보냈어. 그때 안수 집사님 얘기하죠. 대학 때 단기 선교로 홍콩으로 왔었대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선교하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나 홍콩을 복음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다네. 근데 미국에서 조경하는 거기서 꽤 공부를 잘했대요. 성적도 좋았고. 근데 친구들은 다 취업을 나가더래. 자기는 8개월 동안 취업을 못했대요. 그 주변에서 자꾸 뭐라 하더래. 근데 웃기죠. 미국 기업에서 하나도 연락 온 데가 어디요? 홍콩.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이랬대요 처음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기도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잊고 있어도 응답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 그러면 그 속에서 뭐요? 미래 문제도 당연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있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즉 미래 우리는 어떤 이 땅에서 사는 비밀을 누려야 되냐?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죽음은 천국을 갑니다. 그 천국 소망.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이고 그러나 이 천국 소망이 오늘 속에 있는 게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죽으면 가겠지.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전하러 갔더니 한 연세 좀 드신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님이럴 이 땅이 지옥 같은데 천국은 미친 이러고 욕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거친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죠. 그랬어요. 지옥 같으시죠. 죽음은 내 할 바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는 아닐까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오늘이 내가 불행하면 오늘이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래 문제 해결이라는 건 오늘 속에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소망에 있네. 이게 이 의미예요. 내릴 거니까 참아야지. 그건 인내가 아니라 그건 터져요 언젠가. 그래서 이게 구원이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구원의 감사간격. 오늘 속에 있으신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속에 살아야 되냐?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그렇다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래요. 저 여러분이 확신 없으면 어느 속에 있어요? 염려 속에 있게 돼요. 근심 속에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구원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실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개입해서 속여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5가지 확신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 오늘 봤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첫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가진 자예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 살아있다,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디 가서, 제가 렘넌트는 맨날 얘기합니다. 당당해라.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도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라. 제가 그래요. 그게 이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다른 힘이 있으니까, 내 수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다른 힘이 있다는 거니까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16장 24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기도 응답 속에 있으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요. 청구서 날리는 기도 말고요. 죄시 없어서 말고요. 세상의 물질을 갖고 힘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응답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물질에 응답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겐 성령 충만함이 먼저고요. 우리에게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성령, 내주, 인도의 확신.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지혜, 지식, 명철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14장 26절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답니다.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사 그래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사실은 뭔가 갈등되고 하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안 그래도 오늘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보면 목사님 막 다니실 줄 알았는데 맨날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걸어만 다닌다고 자꾸 그러셔서 뭘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되게 너무 오래 했고 그 부교육자 생활 속에 다인자 목사님 뭔가 지시를 하시면 항상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었다. 근데 이젠 그걸 안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뭐 유튜브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생각은 많이 했는데 전도지도 원래 제 성격 같으면 벌써 지금 만들었어요. 디자인 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수창이한테 얘기를 하든지 다른 데 방법을 구하든지 동기 목사님을 동원하든지 뭔가를 했겠죠. 근데 아니요. 이거부터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내 의가 들어가서 되어지는 거 말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돌면서 기도하면서 막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그리고 사진을 자꾸 찍으니까 제가 사진 찍으니까 동시에 다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시더라고요. 뭔가 이러고 제가 들어가 또 짜증 찍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거기다 이렇게 슈트 차림에 이러고 막 다니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진 찍고서 이제 좀 그렇긴 한데 길거리에서 자꾸 눈물이 나갖고 그 눈물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회개하느라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죠. 어쩌면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오늘 이제 갔다 와서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현장에서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 현장에 막 뛰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3,000다락방 문 여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 다 안 와도 좋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직하면.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살릴 수 있는 현장의 문을 여시라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시간이 멈춰져 있는 이곳, 복음 하나 몰라서 고통받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게끔 곳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라고. 제가 뭐 했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기도예요.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래서 무언가 안 되실 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거, 사죄의 확신. 우리가 무언가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로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근데 아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시는 건 섬김을 받으러 오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뭐 때문에요? 아까 말했죠. 죄 문제. 여기에 의미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끝낸 겁니다. 제가 오늘도 뭐 그런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담배 피워서 술 마셔서 뭐가 좋아서 죄지니까 교회 못 오고 기도 못 하고 아닙니다. 죄송한데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지. 그걸 안 하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죄송한데 우린 자꾸 반대가 돼 있어요. 이 확신 가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죄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하는 모든 현장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누리십시오. 바른 느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으로 내 인생이 편집돼야 돼요. 복음으로 내 인생이 설계돼야 돼요. 복음으로 내 인생이 디자인돼야 돼요. 반드시 찾으십시오.
복음으로 편집됐다라는 얘기는 뭐냐?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 문제, 그게 내 문제여야 되고요. 그 근본 문제 속에서 유일한 해답,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시고, 그게 나한테 답이 되는 거다. 인생이 그게 편집된 거예요. 그럼 설계는 뭐냐? 그럼 그 복음 안에서의 나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겠죠. 그러면 디자인은 뭐냐? 그럼 내 현장을 어떻게 나오겠죠. 구원의 확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처럼, 위기가 아니라 위기처럼이라는 말씀처럼 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정말 내 삶 속에, 오늘의 삶 속에 또 확신이 없어 하나님 흔들릴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런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그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가 모든 부분에서 확인되어지는 오늘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나의 것으로,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으로, 또 복음이 나의 모든 현장의 해답으로 보여지는 귀한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래서 흑암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그들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현장의 모든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현장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